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성장. 아멘. 예,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죠? 예,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것은 뭔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성장하지 않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건강하다면, 정상이라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자라야죠. 아멘? 그것은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을 통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도표 하나를 그렸는데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PPT. 예, 믿음의 성장 단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성장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양식, 음식물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음식물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영적인 정보와 양과 질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느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아이가 밥을 먹긴 먹는데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왜 계시죠? 먹긴 먹는데 영양의 불균형, 뭐 단백질만 많이 먹고 철분과 뭐 다른 것이 빠져 있다. 그러면 건강한 성장. 많이 먹는다고 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작게 먹어도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정상적으로 먹고요.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정해준 하루의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 실제, 말씀의 실제, 그리고 오늘 읽어야 신약의 분량, 그리고 구약의 분량. 매일같이 말씀이 실제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죠. 예,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 카톡방에 실어놓고 있는데, 계속 쌓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냥 패스. 예, 직장 상사분이 보냈다면 그 패스를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볼 거예요. 왜? 상사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내용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거에 대한 태도가 내 마음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직장을 퇴사할 거야. 그러면 패스. 이 상사 나는 보기도 싫어. 난 싫어. 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가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저한테도 있어요, 솔직히. 정치적인 내용.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라고 보내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 한 마음에는 이분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분이 제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닌 정치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메시지를 일부러 한참 동안 보지 않아요. 몇 달이고 보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한 며칠이고 안 봐요. 안 봤다가 그분에 대한 예의 표현일 수 있겠죠. 뭔가 대꾸를 해야 되니까 며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카톡 내용 이게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끊습니다. 왜? 제가 그분에 대한 집중이 별로 없고요. 정치에 대해 집중할 이유가 없고요. 기도는 하지만 집중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태도는 저는 그것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그 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기도하고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섭취하고 일정량, 그리고 일정량의 어떤 질과 정보를 제대로 흡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작은 믿음, 우리가 전에도 봤었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 물 위로 걷고 오시는 부분에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예수님 그거 반응해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파도를 봤죠. 파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무서웠어요. 파도를 보고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바람 불고 있었고 파도는 치고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서 환경을, 문제를,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은 의심한 거예요. 말씀 의심. 주님이 걸어오라니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빠지지 않을 거는 걸어와. 괜찮아.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 빠지지 않을 거, 걸어오라는 말씀이 되는 의심을 하니까 그거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지 않고 골고른 영양 섭취, 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무서워하였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의심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목자잖아.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기독교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고 태도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요. 사건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아?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빠져 들어가요. 그럼 마음이 출렁이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집중하시고 적용하세요. 아멘. 그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서요.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적은 믿음은 두려움, 무서움은 곧 의심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 뭔가 환경이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어.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근심이 생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난 아직 작은 믿음이야. 나는 아직도 작은가 봐 라고 자책하고 그리고 나를 막 책망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부족하구나 라고 했으면 비타민 사다 와서 먹어야죠. 영양이 결핍되면 구내염 걸렸네. 뭐가 부족한가 보다. 영양제 사 먹고 뭐 사 먹고 그걸 붙잡고 나는 건강하지 않은가 봐. 나는 바보 같은가 봐. 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사다 먹으면 되지. 냉장고에 먹을 거 막 가득한데 없나요? 많잖아요. 많아요. 일 안 다니면 없겠지만 일 다니시니까 냉장고 있어요. 마트 가면 또 있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건 먹어야죠.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았다면 보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작은 것 내가 두려워했어? 그럼 말씀 의심한 거네? 그럼 무엇을 챙겨 먹어야 되지? 말씀은 챙겨 먹어야죠. 너희 염려 주께 맡겨. 맡기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걱정할 수
필요 없지?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건은 해결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 큰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의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딸 아이의 병 낫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일부러 예수님 시험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걔한테 줄 수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끈기 있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작은 믿음, 어린아이 믿음, 그리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반대는 큰 믿음이죠. 크도다. 큰 믿음이 되려면 말씀에 대한 끈기가 있어야 돼요. 선포했는데 이들 안 돼. 여전히 아픈데요. 선포했는데 직장일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선포했는데 뭐 진로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집중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해결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이죠. 한 번, 두 번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함을 통하여서 작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큰 믿음이 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요? 두 끼만 굶어봐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바로 죽는다는 소리 나와요. 어제 먹었잖아. 엄마 어제 먹었다 오늘 밥 안 먹어? 그런데 어제 말씀 2장 읽으면 오늘 안 읽어요. 그런데 죽겠다는 소리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위장이 고장나서 그래요. 수원에 계신 성도님들 잘 듣고 계시죠? 말씀을 몇 달째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픔을 못 느낀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산만하시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꿀송이와 같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찬양에 집중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이것이 건강한 상태예요. 나는 그런가 봐.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건강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요. 아파요. 아플 때는 음식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먹어요? 이놈아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야지 얼른 나을 거 아니야? 먹어야죠. 먹어야 낫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잘 안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돼 있어요. 아멘. 음식을 먹다 되면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일정 순간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몇 분 몇 초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입맛이 돌아요. 입맛이 돌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금식에 보면 알아요. 건강한 상태에서도 금식이 보면 진짜 먹고 싶은 것이 항상 마음이 있어요. 된장국 안에 어떤 사람은 떡볶이 어떤 사람은 순대 그것이 있어요. 입맛이 돈다는 거죠. 말씀을 어떤 건 맛인지 모르게 안 깨달아져도 수원 사는 성도님들 계속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계속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합니다. 박수화 성도님, 홍종인 성도님 매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권면드립니다. 자, 다시 도표로 돌아갈까요? 끈기 있게 말씀에 집중하는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끈기 있고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살펴볼 거예요. 자, 약한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의 실제. 위에는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어떤 차이냐? 우리 은성이는 저보다 약해요. 힘이. 맞죠? 저는 은성이보다 힘이 강해요. 왜요? 어제도 운동했거든요. 예, 계속 반복 훈련하는 사람은 근육이 계속 강화 훈련되면서 강해져요. 일주일 전과 계속 반복 운동을, 아령을 계속 든다면, 전에 우리 3kg짜리 아령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안 들어서 주신 거예요. 계속 들었으면 3kg가 아니라 아마 10kg짜리를 샀을걸? 예, 은표형아는 10kg짜리를 샀어요. 근데 안 들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운동을 해요.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요. 계속 운동을 하고요. 예, 우리 조이를 데리고 계속 뛰어다녀요. 계속 뛰어다녀요. 예, 조이가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데크에서, 요게 얕은 데크에서 밑을 못 내려갔어요. 왜? 개장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못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뛰어내려요. 그리고 뛰지를 못했어요. 뛰지를 못했는데 은표형아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키니까 근육이 강화 훈련되면서 뛰어요. 그래서 은표형아보다 지금 빨라요. 빠르게 뜁니다. 네, 근육이 약한 믿음에서 힘이 약했는데 강한 믿음으로 반복 훈련함을 통해서 강해졌어요. 믿음의 실제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에서 하나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키만 멀대같이 커서 요 앞에 우리 코스모스가 있는데 한 2m 한 50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코스모스가 클지 몰랐어요. 여름에 하도 가물어가지고 부지런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줬어요. 혹시나 제가 코스모스를 워낙 좋아해서 죽을까봐. 했더니 지금 너무 커서 죽겠어요. 너무 커요. 키가 멀대같이 커요. 그래서 서 있지를 못해요. 바람만 불면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아주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땅에 닿을 정도로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쇠파이프를 박아서 강한 거를 박아서 끈을 묶어 주었어요. 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말씀을 많이 먹고 집중도 하고 막 했는데 많이는 먹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했는데 많이 성장했는데 실천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직장 상사와 집에서 남편과 싸울 때에, 또한 어떤 삶의 우리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아플 때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어제 이제 은표형 기자가 저런 창고로 온 집안이 있고 창고 짓느라 며칠 바빴습니다. 예, 믿음의 계획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어냈어요. 지어냈습니다. 처음 이사 올 때는 저기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되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해. 진짜. 아내가 처음에 여기 뭔가 좀 손대야 되지. 아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그런데 결국은 손을 댔고 이뤄냈습니다. 이뤄냈는데요. 넘어져가지고 긁혀서 얼굴에 이제 상처가 이만큼 났어요. 긁혀가지고. 예. 위에 지붕 그 샌드위치 판넬을 나르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확 긁혀가지고 보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흉터 남지 않을 거야. 이미 나았어. 감사합니다. 아멘. 걸어가다 식탁 다리가 새끼발가락 부딪혔어요. 붙잡고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으니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통증에 집중하기보다 나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약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것은 의심 없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은다고 했는데 즉시 이 상처가 안 사라졌네. 안 났나 봐. 그냥 한 번만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음의 강화 훈련을 할 때 이것이 참 좋아요. 감사하는 훈련. 감사 훈련. 하나님, 제가 다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아픈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은 거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속썩일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속썩이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아이, 그리고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감사. 여기 항상이란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 항상, 모든 것, 언제든지란 뜻이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래요. 아멘.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다쳤다 할지라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왕겨가 좀 남아 있어서 우리 사모님이 밭에다 놓고 이제 그 왕겨에 불을 지폈어요. 지폈는데 쬐면 불 한번 저기 해놓으면 이제 탈 거라고 했는데 안 탔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가고 가서 계속 부채질하는 거. 계속 부채질하는 거 계속. 반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부채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새벽에 CCTV를 봤더니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아멘. 모든 낱낱의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공부하라고 했더니 가서 기타 치고 있어. 그래, 감사합니다. 주님, 지 재능을 찾으려고 하나 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수원 사는 성도님, 오늘 타겟으로 삼았어. 계속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십시오. 도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약하면. 자,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우리 그냥 펴서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그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한 단어입니다.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는 네크로스.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거와 같은 상태,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도 이미 생리현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이미 벌어져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이미 감각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 몸이 이미 죽었는데 내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계속 감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의심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하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믿음으로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강화되다, 한 번에 짠 하고 강해졌다가 아니라 운동선수가 계속 강화 훈련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선수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근육을 계속해서 조그만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 근육이 이만큼 커지는 강을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이 땅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아들 주셔서 너 아들 바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도 25년이나 지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 믿음의 훈련이 계속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후세, 2세에 약속, 이삭을 받았을 때에도 바치라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종들이 주인 어르신, 나무 땔감도 있는데 희생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올라갔어요. 거침없이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이미 마음에서 죽였어요. 왜? 로마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멘. 이것이 강화된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멘.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아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리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계속 강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